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 주보도 있으니까 주보에도 있어요. 한번 찾으셨으면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자, 여러분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인간의 생명 구조를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구조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 육 중에 육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과 혼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오감으로 감지가 되고 우리의 육체로 경험할 수 있는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육체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이것들은 우리의 혼과 영의 기능을 통해서만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리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또 그 이외의 것에 마음을 쓰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그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유가 사람들의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으셔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기로 허락했는데 오직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번역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죽음은 두 가지 죽음 모두를 가리켜요.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모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 범죄함의 결과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죽임을 당하는데 그 원리가 창세기 2장 7절 또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느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보니까 땅의 흙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서 취함을 받아서 땅의 것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범죄한 결과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원래 땅에 속한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비로소 우리가 땅에서 취함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생기가 소멸됐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흙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있는 한 역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육체의 죽음이고 또 하나님의 생기가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지 않는 한 창세기 2장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오로지 이 세상에 속한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에 속한 것들, 육체에 속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주거하고 세상의 희락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또 건강, 또 장수, 또 물질의 복들,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같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보다 중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에만 오직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은 모든 식물에는 중요한 것이 열매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매 안에는 더 중요한 씨가 들어가 있어요. 씨가 중요한 이유는 씨가 있어야지만 다음의 열매가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씨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한 알의 씨를 잘 살펴보면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씨를 보면은요, 씨눈과 씨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옛날에 과학 시간에 좀 배웠었나요? 생물 시간에?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썩지 아니한 씨와 썩어질 씨로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씨눈이 없는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씨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씨눈이 없는 씨는 썩어질 씨라는 것입니다. 씨 몸만 있다고 해서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썩어질 씨라는 것이고요. 또 오직 씨눈이 있는 씨만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계란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계란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란이 있다는 것.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은 뭡니까? 거기에 그것을 품었을 때 알이 깨어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달걀이 유정란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무정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닭이 오래 무정란을 품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 계란에서, 무정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도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명언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오직 보이지 않는 곳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락은 에베소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실려져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21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 중에 오늘 16절에는 바울은 성도들을 하여금, 에베소 성도들을 하여금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속사람에 대해서 다른 한 군데 또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이 개념에서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을 지금 두 가지의 사람을 우리에게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것은 겉사람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과연 속사람이 무엇인지 또 겉사람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가령 여러분이 먹는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과의 과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사과의 겉모양을 보고 한번 먹어보고 사과를 사지, 사과를 다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씨가 어떤지 잘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과의 겉모습과 또 먹어본 모습, 오감으로 체험한 사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고 사과가 좋은 사과인지 나쁜 사과인지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사게 됩니다. 사과의 씨는 맛에도 상관이 없고 또 상품의 그런 가치에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명 구조와 비교해서 이 사과의 가육은 우리 영혼 육에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고 했죠. 또 씨는 어떤 겁니까? 씨몸과 씨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인간의 생명 구조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뭡니까? 혼과 영이에요. 그래서 씨몸과 이 씨눈은 혼과 영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씨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씨눈은 왜 중요하냐? 이 씨눈이 없으면은 또 다른 과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씨눈 안에 그 과일을 결정하는 DNA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보다는 혼이 중요하고 혼보다는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 안에 사과의 씨의 씨눈과 같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 DNA가 숨겨져 있는데 그 DNA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DNA라고 말하고, 그걸 가리켜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DNA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형상 속에는 무엇이 있냐?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닮은 성품이 있고요. 또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또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씨눈이 없는 씨가 썩어질 씨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똑같아요. 우리 안에 영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썩어질 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하게 썩어지지 아니할 씨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가 회복되길 원하고, 바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은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영이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단순한 길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사람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인간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여러분이 오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말하고, 특별히 우리의 영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속사람을 강건해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따르면은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외에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타락했을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서 생기는 뭘 말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호흡을 말해요.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알기 쉽게 이해한다면은 영어 성경에 living soul이라고 했습니다. living soul이 뭡니까? 살아있는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을 때 그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착각을 해요.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나눌 때 이분법이 있고 3분법이 있어요. 근데 이분법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이분법입니다. 근데 3분법은 뭐냐? 데살로니가 5장 23절이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고 온전해지기를 구한다는 얘기 당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세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때 흠이 없고 온전해지기를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요로 인간의 구조를 생명구조를 하는 것이 3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분법으로 영혼과 몸을 구분할 때는 우리의 혼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 영에 속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분법으로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면은 우리의 혼이 어디에 속했냐?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은 어디에 속했냐? 흙에 속한 것이에요. 바로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몸을 지으시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혼을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 외에는 영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른 동물들 영이 없다 그랬죠. 근데 그 동물들에게도 인간과 동일하게 있는 게 뭡니까? 육과 더불어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묶음을 잘 얘기한다면은 영과 혼, 육이 맞아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간 거예요. 성령이 떠나갔을 때 우리한테 남는 것은 땅의 흙부터 치함을 받은 것, 바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육이 죽는 것과 또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네요. 혼은 안 죽어요. 혼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늘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느끼는 이 자아를 느끼는 그 자아 관념이 바로 혼의 기능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 사나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우리의 혼은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혼은 절대로 죽지 않기 때문에 범죄도 안 죽고 또 지옥 가도 안 죽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는 우리의 혼이 우리가 누구일 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리빙 소울이 됐다는 것은 원래는 평범한 소울이었어요. 혼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빙 소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정년이 유정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에 불과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 생명이 된 것처럼 오늘 에스겔 37장에서도 비록 죽어서 뼈밖에 남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살아있는 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기를 다 소멸해서 성령을 다 잃어버려서 마른 뼈와 같이 우리가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창세기 2장 7절에 원래 창조하신 그런 선하신 모습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만났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능력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의미한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성령이 인간의 영과 만났을 때 그동안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역할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주보에다가 오늘 이 순서에 맞춰서 제목들을 달아놨죠. 지금 어디쯤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어요. 실험적으로. 좋으시면 계속하고 별로 아니다 그러면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 곧 영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가면 돼요. 자, 쉽고 간단한 법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삶에 주목하고 영적 경관을 위해서 마음과 육신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혼과 육을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영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여러분 내면 안에 모셔드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혼과 육을 보이지 않는 그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가 집중해야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혼과 육을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삶의 그런 육신적인 행동을 가지고 바로 이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이 그때 집중을 하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14장 15장을 이해한다면은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보혜사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보혜사가 두 분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인데 이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를 가리켜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그러고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 위로자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라고 또 다른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은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 성령은 곧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령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으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굉장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할 때 더 이상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을 머물게 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아이압의 이 마이클 비클 목사는 기도를 마치 건강을 위해 매일 먹는 비타민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규칙적으로 먹을 때 우리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드리는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을 조금씩 우리 안에 풀어주신다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은 새로운 성령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주할 수 있도록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성령이 내주고 강하게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또 성령이 내주로 인한 그런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들,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올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면은 하나님과 교제 이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드러나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요. 그냥 기도를 규칙적으로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막막함에 이르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이 자신도 모르게 그 내면이 이미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환경과 시험과 그런 고난의 문제는 결코 그 사람을 내면을 흔들 수 없는, 결코 속사람을 요동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위해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자기에게 거두지 말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시편 51장 10절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17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것을 약속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예배라는 것이 정의를 따진다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엎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배라는 단어가 뜻이 바로 그거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 그것이 경배인데 그것이 엎드리는 것이에요. 엎드리라는 것은 자신은 무익하다는 것, 자신은 쓸모없다는 것,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기본은 경배라는 것이에요. 예배와 경배가 같은 말인 것 같아도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 경배라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만 의롭다는 것들을 그런 고백하는 것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예배야말로 뭐라고요? 성령을 거두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매일 드리는 무슨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 죄인으로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자, 애통하는 자가 뭡니까? 곧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라는 것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근데 하늘의 위로가 어떻게 오냐?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보혜사라고 그랬고, 보혜사의 의미는 바로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애통할 때, 내가 죄인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올 때, 경배자의 모습으로 엎드려 나왔을 때, 상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그냥 강력하게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아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세 번째 또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주인임을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의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만 하면은요, 성령께서 오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어제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이 말씀 관련돼서 자기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스프레소의 입맛이 들고 있다. 언젠가부터 쓴 커피가 맛이 있다. 쓴맛을 봐야 인생을 알 수 있다는 믿음의 선배들이 말이 야속하지만 그래도 그게 인생이라면 받아들여야겠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된다. 쓴맛이 입안 가득하다. 근데 그 맛이 오래가고 좋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요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그 사정은 아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을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 목사님 말씀처럼 인생의 쓴맛, 쓴 커피가, 에스프레소 커피가 결코 속사람을 강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 자체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광팍하게 만들어요. 더욱 완악한 사람,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람이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겉에는 부드럽고 안에는 또 강한 사람.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왜 온유하냐? 하나님을 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이유를 알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그때 온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유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난이 결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조금씩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속사람을 강건해지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고난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온유로 반응한 사람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내주는데,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 결과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읽어드린, 안 읽어드렸어요. 제가 원고에만 있어요. 제가 지나쳤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했으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있겠습니다.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진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영역 안에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평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인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긴 된다면은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온전히 거룩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이 보존됐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이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리빙 소울이 돼요. 살아있는 혼이 되고, 이 살아있는 혼이 어떤 유기의 결과를 가져주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이 어땠습니까? 그 영이 살아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든 그런 능력들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진짜 만약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토록 그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을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육의 눈으로 그토록 구하는 장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질병이 없었어요. 늘 건강했어요. 또 이 아담은 지혜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수십만 종의 그런 동식물의 이름을 다 져줄 정도로 특징을 따라 굉장히 스마트한 인간이었습니다. IQ가 아마도 한 1000에 가깝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만물들이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이 강건해서 그래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자아관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한 사람이었어요. 혼이 화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도 그렇게 되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만 강건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실은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그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우리 속사람 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성령이 늘 안에 여러분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그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첫째 뭡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 세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거룩히 엎드리는 삶을 살고, 또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온유한 심령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어느덧 정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그런 온전함과 거룩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 안에 늘 성령을 모셔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혼과 육적인 노력들을 지금 이후부터 계속해서 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